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거룩한 성호를 높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깨달아져서 주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케 더욱더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애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서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애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오리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애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충만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애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기온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않을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부류기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냐? 주님이 품으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 불의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의로 여겨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또한 더불어서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 동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8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서부터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은 완벽하게 잘 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구약의 성경과 복음서의 말씀을 믹스해가지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이해를 우리는 바르게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좋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으며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태도도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부터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1절에서 네 가지 중요한 핵심 원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을 떠나는 고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아무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섭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개인의 삶도 그러하고 가정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천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왕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참이다,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떠나면 거짓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로서 참과 거짓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것은 자기 개인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이렇게 참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생활이 원리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 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뭐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뭘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근심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근심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아갈까? 이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출세할까?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의 질병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동족에 대한 사랑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면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빚을 졌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람들에게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라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이 소중하듯이 우리 교회가 소중하듯이 우리에게 대한민국은 너무 소중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없이는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는 육신의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가난하고 나라가 발전이 안 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면 우리는 참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라를 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원치 않은 그런 독자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초석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는 긍정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면 누구에든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 그분도
군사 독재를 한 그런 것은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는 산업화를 이루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것은 다 놓쳐버리고 부정적인 것만 부각시켜서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 사랑에서는 또 다음번에 또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근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은, 여기서 우리는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빚진 자세. 빚진 자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촌이 마을에 우리 살고 있는데, 우리 신촌 마을에 빚을 진 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이 오늘 우리의 삶이 터전이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섬겨야 될 그 마을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는 우리 자녀들이 함께 둥글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을, 이 고장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간에 이 고장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코로나19 환경 이전에는 그래도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을 갖다 드리고,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들과 노래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에 이 마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아동센터도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동센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 보니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많이 출석을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이 지역 주민들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마음이 심겨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 그 지역의 빚진 자로서, 나라의 빚진 자로서,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는 성도 가정의 식구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세상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족 식구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교만 방자하게 행동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했는가. 우리는 이 바울이 그 태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가는 그 여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더의 경우를 보게 되면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동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한 이후에 왕 앞에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이 사랑을, 동족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참으로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1919년만 하더라도 이것은 신앙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입니다. 일본의 불의에 대해서 항의한 그런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이 3.1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3.1 운동은 실패한 운동이었지만 그 운동이 결국 나라의 해방을 가져오는데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바로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게 됐고, 그래서 결국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3.1운동 때에 얼마나 기독교인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 또 기독교 학교인들의 폐쇄,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천의 교회 교인들을 통해 가지고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그 지역을 사랑하고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애족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교회 나오지 않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이 거룩한 근심, 이 거룩한 근심은 바로 동족을 위한 그런 근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굳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다니엘 목사의 설교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글을 써서라도 잘못됐다라고 깨우쳐야 됩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깨우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동안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듣는 분들 중에는 이해가 되지 못해서 저보고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처럼 무식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어떤 정치에 무슨 떡고물이라도 얻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떠나서 자기 어떤 편향된 생각을 전달하면 그건 아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여하십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고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깨뜨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런 일 때문에 간혹 비난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가족 식구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내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뭘 배반한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에게 빚진 자입니다. 무슨 빚? 무슨 빚? 사랑의 빚.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로부터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못난 이 죄인,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이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는 빚을 졌는데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 바울이 동족에 대한 사랑, 자기
여기 말씀에 비하면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한 이 말씀의 의미, 이것은 빚진 자의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또 이제 빌레몬을 용서하라고,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하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빌레몬의 진부 내가 다 갚아주마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진 빚 갚아주마 하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마음입니다. 빌레몬서 1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우리 바울이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 동족을 위한 거룩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을 하는 그런 신앙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애국 운동은 동족에 대한 그런 사랑인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의 공통점은 애국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남은 게 네 번째인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로 사도 바울이 삶을 지탱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우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거짓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바울에게 근심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3절에 보니까 고륙 친축을 위한 그런 근심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구원에 제외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실을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9장, 10장, 11장의 서론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네 가지 기도, 오늘 말씀 여기 네 가지 뭡니까? 예수님. 뭡니까?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동족 사랑, 빚진 자. 그리고 무엇입니까? 성령. 네 가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허물로 무익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 안에서 지난날의 죄 사함 받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새 존재가 되었으니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고장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것은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타 정신을 가지고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이런 근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이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한알이 미랄이 되신
것처럼 하늘이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므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고장을 살리고 우리 삶의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은 내가 녹아질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이제는 새로워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지나간 날들의 잘못된 그런 관행, 습관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들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광희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건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덮으사 깨끗하게 온전케 하옵소서. 우리 이승 집사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허물어가는 이런 잘못된 그런 조례, 잘못된 법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하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내 고장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영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사랑은 바로 영적인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한. 그래서 자기 동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물어주고 동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사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함으로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거기에는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니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이루고 여호와의 동산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신앙에 병든 그런 증거인 것이고 이것은 나쁜 열매, 육의 소유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회개하여 고쳐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진단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것처럼 또 바울이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나라 사랑, 결의 사랑 또한
이웃 사람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그런 이웃이 되어서 강도 만난 자를 구원했던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이온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는 사랑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랑은 이웃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의 사랑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꿀벌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꿀벌은 꽃을 피워주고 또 사람들의 꿀을 제공함으로 참으로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귀한 일을 하듯이 우리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말씀한 그대로 복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세상에 빛이요 산위의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금의 맛을 내듯이 빛을 비춤으로 어둠을 몰아내듯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당한 이때에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성령 인도 가운데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듭난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 성령님이 임하사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기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더욱더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듭난 새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